우리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창세기 1장 첫째 날과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 첫째 날은 뭐고 둘째에서 여섯째 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역사, 창세기 1장을 쓸 때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주고 있죠. 이 창세기를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두 번째 것을 실행하고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 구원시킬 계획이 세 가지라겠죠. 첫 번째는 고센에서 가나안으로. 두 번째로는 고센, 시내산,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세 번째로는 고센, 가데스바네아 에서 가나안. 이 배경을 이제 좀 들어야 이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출애굽을 할 당시는 이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면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세웠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리로 데려가지 않았는데 그리 전쟁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해서 하나님의 계획상에만 있었고 진행은 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게 성공을 했다라면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기록이 필요 원래 없던 거예요. 이 말은 첫째 날이 일반 영생을 얻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모델 누구? 예수님 십자가 우편강도 6월절에서 영혼구원 받아서 가는 천국이니까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 모델은 십자가 강도밖에 없죠. 금방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단지 그냥 이 땅에서 영혼 구원만 시키려고 했더라면 1번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문장은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서 살게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기 기간이 이제 요거 40년 걸리죠. 이 40년이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의 기간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것은 첫째 날은 이제 우리는 빛이 창조됐다 이것만은 아니고 이 첫째 날 영혼권 완성된 것을 완전히 찾아서 마무리를 시켜줘야 돼. 성경 해석에서는. 뒤에는 탄생된 성장 과정, 어린애가 성장 과정처럼
둘째 날부터 쭉 진행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성장. 그래서 완전히 아담이 완전히 창조됐을 때는 장년으로 창조됐죠. 그 장년으로 창조된 이유가 성장해서 그래요. 광야 40년을 쭉 성장한 모습으로. 원래는 아담이 막 태어나니까 갓난아이로 태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아담은 눈을 딱 떴을 때는 장년이 됐던 거예요. 그 비밀이 이 출애굽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둘째 날을 들어가기 전에 첫째 날 요거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영생 얻는 것까지 영혼권이 어떻게 되느냐를 마무리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첫째 날 내용이 제일 많아요. 우리는 빛 하나 해놓고 빛도 설명도 못해. 고센에서 요렇게는 요거는 1년. 1년에 가데스 바네에 왔죠. 그래도 가나안 땅 들어가 실패했잖아요. 요 뒤에 여기는 토탈 40년 걸립니다. 이게 오늘 교인들이란 말이죠. 처음 전도 받고 와서 첫째 날 그냥 예배드리다 딱 넘어가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있고, 어떤 한 1년 학습도 받고 세례가 1년 걸리죠. 1년 된 다음에 그래도 빠른 사람 구원받는 사람 있고, 어떤 죽을 때까지 가도 겨우 영혼 구원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많아? 3번째 사람이 많단 말이야. 겨우 영혼 구원만 받는 사람들이. 그게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 뭔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잘못 푸는 것은 이게 요단 홍해를 갖고 제일 잘못 푼다겠죠. 홍해는 물세례, 요단은 성령 세례. 한 그림 속에 되면은 하나를 그렇게 넣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기, 출애굽 역사에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서 제종로 끝났죠. 끝난 걸 가지고서는 여기 물세례, 성령세를 집어 넣을 수가 있지만, 구약을 풀 때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돼.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풀어. 왜?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 그리고 오늘은 이 첫째 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 이건 애굽이죠. 이건 광야죠. 이 기점이 뭐예요? 보이는 것. 요단을 딱 건너면서 새로운 시대가 보이죠. 그게 언제예요? 둘째 날. 하늘이 열리고 눈이 뜨이는 날. 그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첫째 날 갑시다. 영생은 완성은 이 단어로 마감을 끝나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영혼구원 푸는 거죠. 영혼구원 풀 때 어떻게 영혼구원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를 마감을 시켜줘야 된다. 도구는 다 갖고 왔다겠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생명도 갖고 왔고 말씀도 갖고 와가지고 빛이 비추면서 이제 모든 것이 침투에 비쳐나가듯이 아이가 난자와 정자가 결합돼 가지고 하나하나 형태가 나눠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속에 갇혀 있는 때죠. 여기는 나온 때죠. 이제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에, 여기는 아이로 태어날 때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배우면서 우리는 항상 역사 창조는 잘 알지만 영혼구원 완성과 영혼 창조하는 모습을 배우면 성경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운 이 책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책이 세상 보는 데만 한 7년 걸렸으니까. 써놓고 출판되니까 7년. 어려우니까. 우리는 죽은 자에서 출발하니까 영혼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이 상태를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된 너희.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후손이고 야곱의 자신이 왜 죽었느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딱 시키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바로가 마귀니까. 애굽이 어두운 세상이고 죽은 자. 죽은 자라는 게 없다는 말이 실제 아무것도 없다. 1번 못 만들었다고? 첫째 날 우주 공간. 2번 원소. 3번 처음에 땅. 4번 물. 5번 등장. 이제 누구? 예수님 등장. 뭘 가지고? 빛. 빛이 뭐예요? 생명 가지고. 6. 비추라. 비추라라는 것은 이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순간부터 한 형태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살아나는 것. 그리고 빛이 비추라 할 때 여기 이제 많이 썼죠. 뭐가 비추인데 이쪽에 아이가 비추라고 말할 때는 최소 아이의 형태가 등장하는 것. 우리나라 낙태 가능 주 몇 주까지? 3개월. 약 3개월 정도라는 것은 뚜렷하게 이제 아이의 형태가 있어서 뭔가 움직인다. 그래서 비추라고 말할 때는 이때입니다. 태아로 말하면. 비추라는 뜻이 뭐라겠어요? 알게 된다겠죠. 태아가 어머니 태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지만은 엄마 소리도 듣고 느낌도 알고 감각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비추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동되도록, 태아 속이니까 가동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첫째 날의 상태는 아니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애굽에 있을 테니까. 애굽에 있을 때 완전 6월절이 끝난 거니까 눈이 뜬다겠죠. 생각이 열리고, 그러니까 영이 가동돼. 우리는 아이는 생각이 가동됩니다. 태아는 생각이 가동돼. 왜? 빛이 비추라고 했으니까 생명이 이제 들어와 있고, 그때를 우리말로 영생 얻는 것인데, 그 순간을 제일 자세하게 써놓은 것이 출애굽 6월절이었단 말이죠. 우리 신약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 얻는다 그렇게 써놨죠. 그런데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설명이 안 돼? 항상 뭐냐,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예수 믿으면 영생. 이걸 설명을 해줘야죠.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래서 13개월이라는 것은 아까 뚜렷하다 했죠? 머리, 몸, 다리의 형태가 다 갖추어진 상태. 갓난아이로 태어나지만은 살려야 돼. 영혼을 완전히 살려야 돼. 살려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살렸느냐를 가르쳐야
우리가 이제 가르치면서 그 방법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출애굽에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영생 얻는 거를 영혼군 받았다 완료형을 쓰는데 실제는 아니라겠죠. 쓸 수는 있어요. 영혼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살았다라는 의미니까. 영혼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느냐를 오늘 하루에 다 배울 건데 머리에 딱 담아놓습니다.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에 내용이 다 담겨 있다. 이 내용이 여기 있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거를 빛을 낮이라. 이걸 우리말로 해석해 보세요. 제일 쉬운 말로. 빛을 낮이라. 문장에 보면은 뜻이 있어요. 해석은 뜻. 빠졌죠. 빛을 낮이라. 가운데 이렇게 생략된 거 칭하고. 그래요. 빛을 낮이라 어두운 밤이라 하신이라는 것은 선포입니다. 여기 나 두 개가 떨어졌죠.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 빛이 그 낮인데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지구 있었지. 땅. 물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여기서 들어왔죠.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 이렇게. 자, 물 쪽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위치에서 말하니까 요거를 낮.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라겠어요? 생명이라겠죠. 생명.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여기 빛은 이 빛을 받은 이쪽 빛을 말하는 거야. 1번 빛이 하나 있고 2번 빛이 하나 있죠. 이건 주는 빛, 받는 빛. 여기서 말하는 빛은 2번짜리예요. 유치원생들 오면 정말 하나 빛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고 빛을 비추었는데 이 빛을 받은 땅을 낮이라 칭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낮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산자다. 빛이 들어갔으니까. 어둠을 밤이라 칭한다. 원래는 구조는 낮과 밤은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애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구조는 영혼 구원 위치에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비로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읽혀지면 안 된다겠죠. 출애굽기 14장 20절로 오면은 이스라엘과 애굽이 되는데 읽어봅시다.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딱 이 모습이죠. 절대 양쪽에 갈 수가 없어.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애굽이다. 출애굽기 14, 20절 문장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출애굽기 20장 14절을 가져와서는 이렇게 해석이 맞지만 여기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산자인데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야? 죽은 자다. 오늘날 교회로 오면은 이쪽은 성도고 이쪽은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답만 알면 문장은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뭘 말하는지 모르면은 어렵죠. 역사 창조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본문은 하나지만 뭐를 설명하느냐, 어떤 걸 가지고 설명하느냐, 이 본문이 바뀐다겠죠. 밖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바뀌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뭐라고 영혼군 완성이 된다. 영혼군 생명 얻었다. 빛이 있으라 하고 있으라 하심에 어떤 절차를 통하여서 빛이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으로 가면은 빛이 있으라 말을 요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게? 나를 따르라. 베드로 사도들한테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유월절은 뭘 줬느냐? 오늘 신약지대는 뭘 줬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낮이 되었느냐를 창세기 첫째 날에 해석을 다 해줘야 영생은 완성이 되고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 안에 이제 영혼이 어떻게 창조됐는가도 감추어져 있다 그랬지.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었어요. 이게. 7절에서 11절 사이에 들어있는 것을 찾아서 신약과 연결해 보면은 그것이 영혼 구원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고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듣고 살았었어요. 야곱이 좀 아브라함한테 돌아온다 했는데 야곱한테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다시 내가 너를 이로 오게 하겠다. 그럼 야곱이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자식들한테. 그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믿었느냐? 지금 이 첫 번째 고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어요? 요셉만 믿었어요. 요셉이 믿고 유언을 남겼어. 어디? 히브리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300년 전에 요셉이 그의 자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누구부터 이야기죠? 아브라함 것부터.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창세기 17장에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가 그때 살았고 요셉도 살아봤죠? 이곳에 너희가 4대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실패가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이 산에 죽이려 한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자. 출애굽기 32장에도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 믿어. 누가 안 믿어? 교인들이 안 믿어. 말로는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시대로 갈수록 여러분 더 안 믿습니다. 왜? 왜 안 믿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왜 오늘 교인들이 안 믿어?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애굽이 좋다가다가 안 믿었지. 지식은 있어. 그 지식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모세를 따랐는데 여전히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또 안 믿어. 그런데 누가 믿어서? 요셉만 믿었다. 지금 밖에 가봐요. 교회 다니다 밖에 나간 사람들 보면은 방언도 했던 사람들, 예언도 했던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도 해봤던 사람들, 하나님 많은 체험을 받고도 가버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랑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6장에 뭐라고 썼어요? 한 번 비침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했는데 안 믿어. 장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들만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더했어요. 10번이나 이같이 나를 시험하고 믿지 않냐 너희. 그런데 딱 제일 중요한 말 하나 하나님 말씀하셔요. 민수기 14장에. 너희가 만약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은 너희가 믿지 않는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반대로 믿는 그대로 해주는데 믿지 않는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안 믿으니까 다 교회 추방해버린 거지. 안 믿으니까 광야에 다 죽여버린 거야. 요셉이 믿고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도 믿지 않았다.